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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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맹스럽게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심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뉴스만 이렇게 틀고 또 이렇게 뉴스 언론 매체들 이렇게 접하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 소식이 있죠. 바로 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사는 바로 차기 대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당장 내년부터 있는 이 대통령 선거에 누가 바로 후보가 될 것이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이 소식,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첫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부분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를 영적으로 선도하며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힘이 되고 정말 용기가 되었던 그 믿음의 장수였던 이 여호수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던 그 지도자, 그래도 그를 보기만 하더라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참 근본적인 이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붙들 수 있는 위로가 되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죽으면서 바로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또 그것이 충격이었지만, 그러나 다음에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큰 위로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다음 1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후계자를 두지 않고 죽은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개인의 지도력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각 지파가 연합하고 또한 각 지파가 이 집단 이 지도 체제를 형성하면서 유지되었던 것이죠. 사사기의 이 시작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짧은 기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뭔가 구심점이 되는 이 단독 리더십, 모든 의사결정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묻고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너무나 이 명확했던 이 지도체제에서 지파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로의 이 전환은 오늘의 이 말씀에서처럼 지파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을 구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부재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 앞에 주어졌던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묻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지역에 대해서 이 지파에게 그 지역을 기업으로 이제 할당하고 나서 이 기업을 받은 이 지파들이 그 지파 각자가 이 싸워서 나가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만남, 그러한 또한 물질, 이 상황, 이 모든가 늘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우리의 삶에 내 옆에 항상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그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과 낙심의 상황에서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리더십도, 어떠한 지도력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간절히 가장 하나님을 응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그에게 맡겨진 이 종교개혁의 이 사명은 정말 힘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완수해낸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로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건 개혁이었습니다. 루터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년에 그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그 역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유혹과 이 좌절의 순간을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진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한탄 섞인 말을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그의 삶에 위기를 가져왔고 얼마나 위협이 되었는지, 얼마나 낙심게 되는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루터의 아내,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상복을 입고 나타난 이 루터의 아내, 루터가 아내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루터가 묻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황당스러운 이 루터의 아내의 대답에 루터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아내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내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포기하고 실망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러겠소. 여러분, 이 루터의 아내의 말에 루터가 놀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렇다. 루터에게 있어서 아내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모습은 루터의 잠자는 영혼을 다시금 깨우고 다시금 그에게 맡겨주신 이 종교개혁의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 얼마나 사랑스럽고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가족조차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고 정말 어떤 것을 다시금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출중한 이 요수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러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반드시 그 약속한 땅을, 바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굳건한 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중반부에서는 베색이라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바로 아도니 베색을 치시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도니 베색,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향해 잔인한 방법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해 있죠. 이처럼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고대 전쟁의 포로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참 잔인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아도니 베색을 향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도니 베색이 말하는 것이죠. 아도니 베색이 자신의 신세가 오른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나서 그가 옛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지. 그리고 그들이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어 먹었지.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바로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에게 대해서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심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자대로 억울함이 있고 또 여러 속상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그들은 더욱더 자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그 절박한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의 그 신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변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0편 1절과 12절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의인을 악인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포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손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분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분깃을
귀히 여기며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정말 걸출한 믿음의 이 용장이 이 역사에서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신 능력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민감함과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와 가정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또한 다음으로 우리 동역하는 교육자 또 중직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요. 또한 우리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목회 그 선교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7, 8월 이제 8월이 이제 7월이 지나가고 이제 8월이죠. 본격적인 또한 이제 여름 정말 하나님 각 교육부서에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중고등부 여름 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은혜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유초등부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또 성경학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교회 재건축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억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고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같이 또한 기도하며 우리 교회 표와 4대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위중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새가 꺾이게 도와주시고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도록 정말 앞서 섬기는 정말 방역 당국 또 의료진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 더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지고 나온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낮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리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들을 붙들어봐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 멀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선교 현장에 위축된 자에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또한 가정과 사업 또 사역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의 하나님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모두가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삶을 가나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수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하는 수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주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또한 교회 재건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어떠한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